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감동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나 교리적인 그러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형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솔직한 의문들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때때로 희미해지고 또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니까짓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운운하느냐,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은혜를 받고 아주 충만한 상태였다가도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언뜻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아직도 요동치는 바다 위의 배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상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 앞에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라면 오늘은 그 구원의 사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가, 이런 주관적인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흔들리기가 몹시 쉬운 시대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빠르게 변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쉽게 깨어지는 시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건강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잖아요.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도 하고 믿었던 이한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순간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담대한 마음도 사그라들고 자책감과 정죄감만 커져갑니다. 기도도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까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도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영적인 현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책감, 영적인 탈진 상태, 무기력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도 제자리를 잡습니다. 자책가던 양심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됩니다. 흔들리던 기도 생활도 역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팩트죠.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제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때때로 나를 책망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답이 오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재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나요? 성경은 우리 마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지켜내지 못한 약속들, 반복해서 넘어질 때 그 연약한 모습, 분노나 미움으로 인해서 화를 냈다가 생겨나는 후회, 또 예배드릴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사람들에게 상처 준 기억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이죠. 특히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심하게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하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나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너는 실패자다, 네가 말씀대로 했느냐, 넌 늘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싸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마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20절 다시 한번 나머지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보다도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들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들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실수, 눈물, 마음의 어떤 동기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대략적인 그러한 실패만 바라보면서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책망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어두운 책망입니다. 죄책감, 무가치, 우울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속삭임. 그래서 가끔씩 자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아주 완전히 지배를 해서 장악을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마음의 자책이죠. 하나님의 책망, 즉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살리시는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의 끝에는 항상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자녀다. 다시 일어나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곁에 계시는 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그 가장 추락한 처절한 자리에서까지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전쟁은 신앙이 더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낮췄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비달에서 자신을 비춰 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가 더 진해지듯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도다라고요. 성령께서 이 진리를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새겨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책감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함정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이후에도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불릴 자격이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중심을 알고 있다. 나는 내 마음보다 훨씬 크단다 라고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정죄하지 않죠. 이렇게 세워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의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굳세게 합니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때 우리는 마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아, 네 말도 맞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은 비록 사랑은 미약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책망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하지만 요한일서 전체에 비춰보면 여기서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해야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 또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러한 확신.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용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신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 역시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러한 조건부적인 응답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돈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에 이끌려서 또 감정에 휘둘려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도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 죄를 멀리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에는 담대함이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기도의 확신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판단력 전체에 영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끼고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전체의 또 핵심적인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리 보기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양심이 책망을 하고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려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증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당생,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해야지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평생 생길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생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은 우리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확언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의 그 핵심은 자기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참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들의 실생활은 거기에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은 자격지상주의, 우월주의, 또 결과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쉽고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환상 등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들은 자주 자책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책망이 주어집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고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형제사랑, 이 형제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큰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공동체를 굉장히 흐트러뜨려 놨습니다. 자기들은 또 진짜 신앙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자기들만의 영적인 우월감 속에 빠졌던 것이죠. 그들이 떠난 자리 뒤에는 교회 안에 분열과 상처만 남았고 서로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형제 자매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확신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표지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서로 간에 성격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왠지 모르게 가족들보다도 더 반갑고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서로 만나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싹 튼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요, 마음이요, 감동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웃사랑,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증거라기보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가 바뀌면은 진리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떠났죠. 또 사랑을 버리고 지식을 붙잡았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는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처럼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요 호의죠. 그런데 나와 다르고 불편한 관계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형제 사랑의 참된 마음이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엔진과도 같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멈춰서게 되고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자꾸 의심이 들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성경은 오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24절 후반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러한 확신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그 확신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또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이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영의 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붙잡고 싶어진다. 예전에는 지루했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증거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죄책감은 양심이 주는 신호죠.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냥 죄를 후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멀리하고 싶고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은 뭐 엄청난 어떤 회개 사건처럼 사도 바울이 말이야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것처럼 이러한 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러한 행동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어제 내가 했던 그 말이 영 마음에 걸린다. 순간적으로 화를 냈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찔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지 무슨 다메섹의 사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이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형제 사랑이죠. 결국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고 씨앗인 것입니다. 요즘은 참 사랑한다라는 것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도 많이 주고받고 있고 관계가 참 피곤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참 생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작은 행동부터 우리를 바꿔나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안부 문자라도 한번 보내줄 마음이 들고, 또 그를 품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미워했던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주고자 하는 시도, 작은 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점검하는 가장 친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마디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계명을 순종하는 데에도 무겁지 않은 마음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한번 여러분들 교회 오는 발걸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발걸음으로 오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품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절제가 잘 안 돼요. 저는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해요. 화가 많이 나요. 아주 예민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성품에 이제 거룩한 새로운 성품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가지 변화가 아니라 삶의 전체가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제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죄를 다루는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밖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능력, 우리가 쟁취해내고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그것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 말씀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은 네 실패보다 훨씬 크단다.
너를 내가 붙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저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